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나를 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좀 위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한다. 나는 내 영광을 내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데 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만을 위하라고 그러는가? 이게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그러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왜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불만이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도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존재해야 돼. 약간 기분이 약간 나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범위, 가장 큰 개념, 상 위에 있는 그 개념적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로 둘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깥에 둘러친 울타리 같은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공의예요. 공의. 율법은 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질 때 가장 낮은 계통에 낮은 쪽에 있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창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뭘 주시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을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아직 유대인들이 어리니까 약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공부도 시키고 그 국가적인 그 역사 속에서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도구로 먼저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수준이 뭐냐면 이 육체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육체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수천 명 내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도 사람을 안 죽이면 율법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 마음이 독한 마음, 악한 마음, 그냥 별 나쁜 생각 다 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율법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육체로 이렇게 할 때 육체로 행동할 때 그게 율법에 걸려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 그 죄지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거슬리면 다시 말하면 범죄하면 몸으로 짓는 거죠. 그렇죠? 몸으로 짓는 거예요. 말로 짓든지 행동으로 하는 그게 다 죄입니다. 누가 그것을 다스린다고요? 율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너 죄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죄졌어 이걸 깨닫게 하고 너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깨닫게 합니까? 그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 인생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생각에서 생기죠. 생각에서.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정체성, 그것은 생각에 있어요. 생각.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할 때 나의 존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디 이탈리아 가면 있죠, 그거.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그거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철학적으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생각했다가 그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생각하는 건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생각을 합니까? 영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거듭난 영 안에서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옛사람으로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이제 새 피조물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것을 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더디한다. 이거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동호. 그러면 뭐예요? 이동호 집사님의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그 이름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행적이 무엇인지 이게 다 압축돼가 딱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라고. 그래서 딱 죽으면 뭐만 남겨요? 딱 이름 세 자만 딱 남긴다고. 이름만 딱 남기고 딱 갑니다. 이 땅에 남는 건 다 이름인데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서 딱 남기고 딱 채점 딱 매기고 가는 거예요. 채점 딱 매기고 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 살아야 자기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특별히 이제 마지막을 잘 살아야.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을 정말 비참하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을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살고 그냥 뭐 아주 에게 아주 빛나는 인생이 됐는데 마지막을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을 저 감옥에 가서 산다든지 마지막을 그냥 저 병상에서 그냥 산다든지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을 잘 사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다. 그 이름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왜? 얼마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꼬박꼬박 잘 아멘 하면 잘 따라오면 노할 일이 없죠. 근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는 게 없어요. 노합니다. 하나님도. 왜? 감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으로 나한테 행하면 노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난 노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꼭 반대로만 말씀하죠. 정상이라고 노하는 건 정상이에요. 왜? 사랑으로 안 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니까 사랑으로 좀 해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하는 것은 잠깐 그 순간에 노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의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다 봐줘요. 그런 거는. 그걸 오래 품고 하룻밤을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거를 품고 있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내고 분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화내는 것 잘못하는 거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의가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라고요. 분내는 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봐줄 만한 거예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니까 성 내는데 하룻밤 지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화내는 거는 하나님이 조금 봐줘요. 왜? 하나님도 화내니까. 하나님 분내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분은 내는데 화는 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오래 참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분내면 하나님이 분내기 시작하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날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아프고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빨리빨리 돌아보고 문제가 없어? 내가 예배 안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막 사는데도 나에게 문제가 없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벼락 나죠. 벼락 나온다고 벼락.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깨어있는 것을 기도해보면 자꾸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자꾸 걸리적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 옵니까? 하나님의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노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죄 짓는 것도 이제 별 문제도 없이 막 죄를 그냥 막 짓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노했으면 우리는 벌써 날아갔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참 저분은 아주 대단하시다.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오래 참는 것도 오래 참으시고 생각도 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걸 주고 저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혹시 잘못돼도 저 사람이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참는 게 구속이라고요. 참는 거 하나님이. 참 그것을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대신 지고 죄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안 되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영광.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야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우리가 잘 느끼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니까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겨나서 그 사랑의 지혜가 지식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라고요? 말씀이 현실화된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면 이 충만한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막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영광으로 임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있는 거예요. 뭔 또 얘기를 또 해놔, 빨리 좀 끝나지, 뭘 자꾸 맨날 또 그 얘기해. 그런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리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우산을 딱 쓰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안 맞아요. 은혜를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고집이 내가 딱 있으면, 내 죄 가운데 내가 딱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낙비를 못 맞아요.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 물을,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게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릴 때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럴 때 내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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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믿게 하고, 말씀을 주어서 복을 받게 하고, 말씀을 주어서 치유를 하고, 말씀을 주어서 영생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한 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연단,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쇠를 그 불구덩이 속에 집었다가 왔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해서 뻘겋게 달굴 때 망치를 때리면 그게 잘 휘어지고 잘 그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도끼를 만들 때 그냥 이런 무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때려서 그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면 바로 깨지죠. 바로 깨져가지고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순종한다고요. 근데 어디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단은 애굽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랍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의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의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지키고 통과해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을 왜 준다고요? 연단시키려고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불도 누가 불러온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꾸 그래갖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줍니까? 그러는데 야 네가 불러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네 죄 때문에 그게 온 건데 내가 준 거니. 죄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그 불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은 불 주지 않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실제는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고 자기가 그걸 문을 열어놓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요. 불을 불러들이지 말자. 불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은을 만들어내려면 최고의 불을 태워야 돼요. 그렇죠? 최고의 불을 만들어야 은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뭐가 빠져나와?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그걸 이제 정제한다고 그래. 정제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만약에 천도에 견딜 수 있는 물건을 빼려면 천도를 하면 천도에 녹아질 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만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1500 어떤 물건을 뽑아내려면 500도의 화력을 집어넣으면 1500도의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많다 하는 것은 내가 뭐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죄가 고집이 크다는 거예요. 죄가 고집이 아주 세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되죠. 그쵸?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것을 고집하고 가면 어때요? 고난에 어때요? 더 센 게 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은처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은처럼 하지 않아요. 최고의 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감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 긍휼이 풍성해.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1000도 불을 줘야 마땅하지만 내가 700도만 줄게. 그것도 안 돼. 그럼 내가 500도. 야 거기서 좀 빨리 빠져나와. 그런다고. 은처럼 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통, 원래 고통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일 수 있고 70%일 수 있고 %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줘서. 만약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그걸 다 받는다면 더 센 게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처럼 내가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건 뭡니까?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뜻이에요. 잘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는 게 지혜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맨날 십자가를 못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마비돼 버렸어요. 생각을 안 해. 목사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대로 막 따라가는 거야.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 좀 하세요. 자, 우리 데모하러 갑시다.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목사가 데모하러 갑시다 하면 깃발 들고 나가면 따라가면 안 되죠. 데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데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 짓지 말아요. 여기 국힘당이고 여기는 민주당이고 그러면 당 짓는 거야. 교회 안에 당이 두 당이 있으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요. 저는 당이 없습니다. 저는 저 천국당이에요. 천국당.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풀무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택해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며 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며 라는 것은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건져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 했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전적으로 100% 누굽니까? 은혜예요. 은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고 생각은 내가 하고 내가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디에 죄 가운데 빠져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뭘만 한 거예요? 나는 믿기만 했다. 나는 순종만 했다. 나는 생각만 하고 나는 선택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는 받기만 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선물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발휘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책임을 던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나는 나를 위하여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은 영광을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신다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영광 받은 것이 어때요? 내가 꼭 붙잡고 내가 꼭 이건 내 거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보좌 앞에 다 던진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거 했는데 나에게 이걸 주는 건 내가 버겁습니다. 내가 이거 받기 민망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던집니다. 보좌 앞에. 근데 주님은 야 네가 잘 믿어줬잖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저기 이렇게 많은데 너는 내 말을 믿어줬잖아. 나는 그것만 해도 내가 다시 너에게 이 영광을 내가 줄게. 그리고 다시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알고 살아요. 그러면 정말 싸울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다툴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저 한 가지 딱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